제목은 바울의 축복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같이 피차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8개월 전에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바울의 모든 가진 재능을,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옥중서신은 로마 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서신이에요. 골로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일 때 2년 동안 그 지역에 전도할 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축복과 감사, 오늘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참 우리도 이 바울이 또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기 오늘 1절로 2절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축복의 기준을 세상 것으로 둡니다. 명예 영광을 가지고 축복받았다 하고 돈을 많이 받았으면 축복받았다고 하고 건강하면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거저주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당시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이나 12사도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는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죄가 생각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취할 수도 있지만 뭐 다 취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한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꾼이 되어야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아까 기도하신 것지만 기도하신 것처럼 피로 값주고 사신 중마동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뭐 형님 아니면 대대장님, 회장님 이런 거 다 내려놓습니다. 형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의 모든 직책 다 떼어놓고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통령이 출석한다. 그러면 뭐 얼마나 야단들이. 우리는 다 같이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입니다. 2절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바꿔 말하면 중마동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골로새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겁니다. 중마동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골로새 교인들은 대부분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교회는 보면 책망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냥 축복하고 권면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물고 찢고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 아시아 7교회를 보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5교회는 믿음이 있는 걸 인정을 해줬지만 나중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받는 성도,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건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한. 저 집사님은 믿을만하다. 저 권사님은 믿을만하다. 저 장로님은 믿을만하다. 저 성도는 믿을만하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평강은 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많이 하죠. 예루는 화평이고 살렘은 평강이에요. 살롬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은데 살렘이라는 단어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는 늘 은혜 속에서 열매로 평강을 누려요. 은혜 받은 성도는 평강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8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제가 좀 평강이 조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은혜 속에서 살면 평강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떠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3절 4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지킨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 생활하는 건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예수님은 진리시거든요.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로고스는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도 무슨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어야 되는 겁니다. 불러주면 믿음을 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건 최고의 선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하늘나라에 지옥에 갈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면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까지 하면 7교회째인데 여러 교회를 25년 동안 다닌 거예요. 우리 교단의 특징은 많이 이동되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때는 잘해도 이동돼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잘못해서 이동될 때도 있고 어쨌든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교회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처럼 감사가 나오고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고 어떤 성도를 위해서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자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을 쓰자는 것. 그동안도 믿음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쓰는 그런 교회가 돼요.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기본으로 주셨어요. 이제 이걸 써야 돼요. 써야 돼. 쓰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어버려요. 얼마 안 가서 녹슬어버려요. 어제도 기도실 치우고 다 정리하고 후임자 잘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칼날을 봤어요. 이놈 내가 잘 종이에다 싸가지고 놔뒀는데 열어보니까 녹이 슬었어요. 새 건데. 아무리 새 거라도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못 써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써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써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고서도 저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가서 이제 믿음 생활 또 잘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어떤 교회든지 모든 성도가 사랑해. 사랑이 식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교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큰 교회 가보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와 같이 가정 같은 서로 이렇게 아담한 이런 교회가 얼마나 좋아.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마 저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그게 몸이 뱄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오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우리 여학생들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시온이 은혜 내가 많이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다 커가지고 지금 안아줄 수도 없어요. 안아줬다가는 큰일 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여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누구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중마동 교회도 그래야 된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온 청년들 지금 장가 가서 애 낳고 말 한 번씩 오면 창호도 오랜만에 봤지만 참 많이 사랑해. 여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제가 올 때만 해도 초등학생, 중학생 많이 되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장성했어요. 아무 사고 없이 장성했어요. 순간 세상 떠날 뻔 알았던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4명이 탔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기 오늘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모든 성도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물고 찢고 싸우잖아요. 사실 바라보면
뒤돌아보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마 저도 보시면 허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까지 사랑으로 잘 덮어주고 부족한 점을 협력하고 오늘날까지 8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골로새 교회처럼 앞으로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중마동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참된 수고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저녁에 행사 준비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엇인데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돌보고 또 교회역자를 협력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처럼요? 골로새 교회처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네 번째 소지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들었다는 것.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한가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쌓이고 기도하는 것도 쌓이고 천도하는 것도 쌓이고 찬양하는 것도 쌓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쌓이고 봉사하는 것도 쌓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생하는 건 다 쌓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저축하면 뭐 나름대로 제일 적게 저축이 되겠죠? 그걸 자꾸 저축을 하면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나중에는 많은 돈을 가지는 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쌓아놓으면 소유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령하고 영원한 것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지금 쌓는 거예요. 하나도 안 쌓는 게 없으니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조금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죠. 그러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늘 쌓여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착착착착 쌓이고 연보하는 것도 착착착 쌓이고 봉사하는 것도 쌓이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것은 썩을 것이지만 하늘나라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예, 골로새 교회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쌓았다. 믿음을 지켰다. 사랑했다. 사랑도 쌓이고 믿음도 쌓이고 쌓이는 것. 그래서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예, 복음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음을 감사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 새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걸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 해야 열매가 되겠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읽으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또 바울에게 배워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
총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많은 제자들이 치교에 가가지고 성도들 이 복음이 임했다는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한번 시편 49장 20절 시편 49장 2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기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보면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바른 성경에도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나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김 집사에게 주신 말씀. 김 집사 들었지? 이건 또 이 집사에게 주는 말씀. 이 집사 들었지? 보고 쳐다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적용시켜요. 자기. 그래서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또 깨달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순종해야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듣고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걸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옥중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우리 자라난다 하잖아요. 자라난다. 뭐가 자라나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난다는 건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얼마나 자랐나, 열매는 얼마나 맺혔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작년에 많이 열었잖아요. 열매 안 열으면 저거 뽑아버릴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자라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나무예요.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1년, 2년, 3년 기다렸다가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찍어 불에 던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이 감사한 골로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신실한 종에게 바로 배운 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가 참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아까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 소식에 속해 있는 주의 종들이 와서 똑같이 가르치는 게 똑같이 거의 물론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진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실 우리 조항성 목사님도 고 목사님 밑에서 바로 배워가지고 전도사로 시작해서 선교 갔다가 또 국내 와서도 또 고 목사님 밑에 계시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 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실 주의 종에게도 이 진리가 개통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여기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배운 걸 그대로 전해.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다.
디모데도 바울에게 배우고, 이게 바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주신 은사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 순종하는 면은 조금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복음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아까 열매 얘기했죠. 지키면 자라나? 사람이 변화가 된다. 지킨다는 건 변화가 되는 걸 가르칩니다. 자라난다는 것도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을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됩니다. 이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었는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8절 읽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예, 누가요?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너희의 소식을 전해줬다. 그러니까 그 종은 신실한 종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7절에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아까 전반부에서도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니 그랬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신실하니까 성도들도 신실한 성도가 된 거예요. 사랑이 많은 교역자를 만나면 교인들도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조항성 목사님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통화로도 자꾸 알려주고 하는데 참 오시면 참 이 에바브라처럼 좋은 종, 여기 그랬죠. 좋은 종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도가 돼, 좋은 종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감사가 나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오늘 생각해봤어요. 우리 은혜 시온이 뭐 어려서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피아노를 몇 년씩 이렇게 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뭐 여기 다 감사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연세 많으신데도 수고하시고 뭐 얼마나 감사를 받아요. 앞으로도 이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9절로 11절인데요.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 여기 세 가지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거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9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기 우리도라는 건 1절에서 바울과 디모데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비록 바울이 한 번 가보지 못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된 것을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바로 배워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신령한 지혜. 이 신령한 지혜는 말씀의 지혜예요. 그 말씀을 알아서 청명,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사건이든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단을 해야 청명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4입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된다. 그건 신령한 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영적인 지혜가. 이것이 이 골로새 교회는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생한 영,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중생한 영에서부터 쓰는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열매 맺기를. 아까도 열매 맺는다고 했죠? 열매를 맺는 걸 감사했는데 더 맺으라는 거예요. 금년에 10개를 맺었으면 내년에는 15개 내지는 20개 더 맺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한 거. 이것도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고 자라나면 신령한 열매를 맺는데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기뻐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지표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 앞으로 더 가라는 거. 이거는 우리 고목사님이 가르쳐준 고목사님도 지표 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도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제가 수년 동안 이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이 일이 다 쌓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기쁘고 가정에서도 기쁘고 직장에서도 기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기쁜 이런 생활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저 역시 우리 성도님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 살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건 세상을 초월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무슨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신령한 성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것.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자리보다는 우리가 이 기쁨으로 잘 참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오늘 내용 말씀 보면 믿음 있고 사랑 있고 소망 있죠? 이런 교회가 되라. 어디 교회가 또 이렇게 있었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오늘 성구에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골로새 교회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2.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서 더욱 자라나라는. 그래서 참 제가 다음에 언제 또 오더라도 많이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 기쁨으로 모든 걸 잘 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중마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8년 동안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